제게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잠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사님, 목은 어떻게 됐습니까? 목 건강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병원에 가보니까 선생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7개월 동안 변함없이 꾸준히 이런 거 보면 죽을 병은 아니랍니다. 예. 근데 이제 한 가지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심리적으로 예배 인도할 때 혹은 설교할 때 기침하면 안 되는데 이 마음을 가지면 훨씬 더 그 심리적인 문제 때문에 기침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생님 말씀이 그냥 설교하다가도 기침하면 기침하는가 보다 하고 좀 쉬었다 하세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말씀을 나누다가 한 5초만 제가 가만히 있어도 얼마나 이게 썰렁한 분위기가 되는지 아시겠죠? 5초가 이게 보통 긴 게 아니거든요. 그럴 때 제가 혹 기침을 한다 할 때 브레이크 타임이구나 생각하시고 조금 그 기지개도 좀 피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도 그 심리적 부담감을 좀 더 안 갖기 위해서 제가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양해를 구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제가 기침할 때 빤히 쳐다보면서 이거 저거 어쩌나 하고 그냥 같이 얼굴도 찌그러져 가시고 그러면 안 되고 좀 편안하게 계십시오. 기침하는 모양이구나. 아무튼 하나님께서 또 좋은 은혜 주시기를 저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계속 기도해 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예전에 제가 LA에 살 때 거기는 그 카풀을 이용하는 레인이 있습니다. 고속도로가 거기도 이제 대도시이다 보니까 아주 많이 막혀요. 그래서 거기는 이제 카풀을 이용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고속도로 카풀 한 몇 명이죠? 6명 이상인가요? 아무튼 그런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미국은 2명만 돼도 카풀 라인을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혼자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대다수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2명만 돼도 카풀 라인으로 이렇게 쭉 가는데, 어느 날 기사가 하나 났는데 어떤 사람이 하도 그 트래픽이 있으니까, 교통 체증이 있으니까 나름대로 머리를 쓴 게 옆에 사람을 태우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옆에 사람을 태우고 계속 카풀 라인으로 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거를 그 문제점이, 그 차에 문제점이 있는 걸 그 경찰이 확인을 하고 그 사람을 잡았어요. 그랬더니 그 옆에다가 마네킹을 태워놓고 마네킹을 싣고 이제 카풀 라인을 다녔던 거예요. 그러니까 가짜인 것이죠. 살아있는 사람인 줄 알았더니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마네킹을 옆에다가 놓고 그 카풀을 타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그런 사건이 한번 회자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딱 보기에는 살아있는 것 같은데 죽은 거, 이런 것들 많이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참새들이 볼 때 마치 살아있는 게 뭡니까? 허수아비, 그죠? 허수아비는, 근데 요새 참새들은 또 영리해가지고 저거 허수아비구나 이렇게 다 안다고 그러죠. 뭐 그런 것들도 있을 거고요. 저도 이제 깜짝 놀랐던 게 고속도로에서 속도를 막 올리다 보면 경찰 모양을 하고 있는 마네킹들이 이제 나타나요. 그런 거 보면 가슴이 한번 펄쩍 놀랬다가도 지나고 나면 아이고 저거 마네킹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내용들을 살아갈 때 우리 안에도 살아있는 것 같지만은 죽은 것과 같은 그러한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사대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사대교회의 그 평가가 바로 이런 것이죠. 너희가 살아있는 평판이 있지만은 죽은 것과 같다라고 하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것처럼 먼저 이 사대의 교회에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인가 봤더니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곱 영 그리고 일곱 별을 가지시니가 말씀하신다. 여기에서 일곱 영은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뭐 이것이 어디에 근거를 해서 성령이냐 이거 다 찾아보면 우리 목사님 말씀대로 설교가 너무 길어져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 마음 안에 거두절미 이런 생각이 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좀 생략하고요.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일곱 별은 뭐냐면 일곱 교회의 사자예요.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 분명하게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살아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교회다움을 나타내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어야 되고 또 그 말씀을 받는 특별히 교회의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과 성령님 그리고 교회의 사자, 교회 지도자들 이 삼각관계가 하나님이 교회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특별히 교회의 사자라고 하는 것이 설명되고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의 사자는 교회의 지도자예요. 교회를 감독하는, 교회를 다스리는 목사와 장로들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 목사와 장로들이 예수님께 붙들려서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교회를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거듭 말씀드리는 이야기지만 특별히 목사와 장로들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우리가 당회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회가 무엇을 하는 것이냐?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제 교회를 통치하시는데 그 말씀을 가지고 교회를 다스릴 수 있도록 섬기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당회가 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사실은 목사나 장로가 정말 얼마나 막중한 책임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인데 그건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된 사역에 수종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장로님들은 성도들이 주의 말씀을 받았다면 그 받은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이해된 말씀이 실제 삶에서 어떻게 그들 가운데 열매 맺어 가는가라고 하는 것을 두루 살피고 섬기고 돕는 것이 바로 장로님들이 감당하시는 사역의 주된 내용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방식에 있어서 우리 저나 목사나 또 우리 장로님들은 사실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부담감을 가지고 이 사역에 수종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 인정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러한 측면에서 그 양무리들을 돌보고 섬기고 말씀으로 다스리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요. 자, 조금 더 확장해서 이야기하자면 주일학교 교사들 있지 않습니까? 주일학교 교사도요, 당회에서 그 말씀을 가지고 돌볼 수 있도록, 양육할 수 있도록 위임을 허락한 거예요. 내가 그냥 교사가 되고 싶어 되는 게 아니고 당회가 가지고 있는 그 영적인 기능을 교사들에게 위임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직에 있는 교사가 얼마나 막중한 책임이 있는가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구역장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구역장도 말씀을 가지고 우리 교회 지체들을 돌보고 또 그들로 하여금 말씀을 잘 적용해 갈 수 있도록 섬기는 일, 이런 것들을 함께 동력하는 그런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역장님들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냥 그 사람 자체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부분에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직을 맡은 사람들은 영적 부담감을 가지고 늘 깨어서 하나님 말씀이 말씀되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목사나 장로님들, 그리고 교사나 뭐 구역장님들, 이러한 분들은 또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영적인 부담감을 갖고 기도하면서 애를 써야 되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한가? 우리 성도님들은 철저히 그런 당회의 영적 돌봄을 잘 받아야 되고, 그리고 그러한 권위를 인정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존중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목사나 장로님들이 말씀으로 안내하고 양육하고 말씀으로 가르쳐 줄 때 그것에 대해서 순종하는 태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마음속에서 당신이 뭔데, 혹은 나도 잘하는 건데 뭐 그렇게 아는 척을 하는가, 뭐 이런 식의 태도를 취해서는 안 되고, 정말 목사나 장로나 이러한 어떤 영적 권위에 대해서 존중해주고 그 말씀의 인도함을 가져갈 때 철저히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덕이 성도들에게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대구 영광교회 모든 성도님들, 우리 목사인 저와 또 우리 장로님들, 그리고 또 성도님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이렇게 영적인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그런 태도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숙한 교회가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모습들입니다. 자, 오늘 그런데요, 이 사대 교회가 책망을 듣는 이유가 있어요. 이 책망을 듣는 이유가 무엇이냐니까 1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2절에 가서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어요. 살았다 하는 평판은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 안에서 저 교회 살아있네, 살아있어 라고 하는 평판은 있어요. 그런데 실상은 주님이 보셨을 때는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러한 내용은 결과적으로 어떠한 모습과 같습니까? 마태복음에서 우리가 계속 읽어오면서 살펴봤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신앙적 모습하고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27절에서 28절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28절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 내면은 영적인 죽음 가운데 영적 질식을 경험하고 있는 그러한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대교회의 문제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사대교회의 문제가 무엇일까? 오늘 성경을 1절부터 6절까지 읽어보면요, 다른 교회들, 우리가 이미 살펴봤던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쭉 살펴봤는데, 그 교회들은요 두 가지의 요소가 있었어요. 하나는 내부적인 측면에서는 이단과의 싸움이 있었어요. 내부적인 측면에서 이단의 도전이 있었고 그 싸움이 있었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나타나는 교회적 어려움들도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외부적으로는 어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것 때문에 핍박을 당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3장 1절에서 6절에 나오는 사대 교회의 내용을 보면 그 교회가 내부적인 갈등이 있었다, 내부적인 싸움이 있었다, 외부적인 도전이 있고, 그리고 외부적인 그 세력들과의 싸움 속에서 어떻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예? 왜 그런 이야기가 없을까요? 이 교회는 세상과 타협했기 때문에 없는 거예요. 갈등의 요소를 만들 일이 없어요. 왜요?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뭔가 갈등이 일어나고 싸우면 갈등이 일어나면서 거기에서 상함도 있고 또 뭐 하나님 앞에 칭찬 듣는 것도 있고 막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한 것 자체가 없어요. 그 정도로 교회가 세상과 타협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교회는요 살펴보면 주님의 칭찬을 듣는 신앙을 가졌던 사람들이 대다수를 이루었어요. 그리고 문제 있는 것이 소수였어요.
근데 오늘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는 몇 명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모든 대다수가 세속화되어 버렸고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에서 거룩함을 상실한 채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소수의 사람만 몇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거룩한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그 흰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 정도로 사대교회는 영적으로 세상과 타협하여서 세상과 구별됨이 없는 그런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행위가 있었습니다. 오늘 보니까 행위가 있다고 합니까? 없다고 합니까? 1절에 보니까 내가 내 행위를 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2절에도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교회들은요 행위가 없어서 문제예요. 그런데 지금 이 사대교회는 행위가 있어요. 그런데 그 행위가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도 봅니다. 기도도 합니다. 찬양도 하고 멋진 찬양대 찬송이 울려 퍼지고, 그리고 전도도 하고 구제도 하고 봉사활동도 다양하게 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죽었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죽었다라고 하는 것, 죽었다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 제가 지금 미리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속화된 것이다, 세상과 타협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성경에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식으로 표현되어지냐면 에베소서 2장 가서 한번 보실까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여기 보시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이전에 우리가 허물과 죄로 어떻게 되었다고요? 죽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2절 보십시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죽었던 때의 모습이 어떤 거였습니까?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오늘날에 여러분 늘 아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그냥 이렇게 한 역사적 시기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이 역사의 과정 속에는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근데 이 영적 전쟁이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냐면 시대 사조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다가오고 있다고요. 시대 흐름. 여러분, 오늘날 철학적 시대 흐름이 뭡니까? 오늘날을 뭐라고 우리가 규명하고 살아갑니까?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이야기해요. 포스트 모더니즘이 지배하고 있는 시대라고 얘기해요. 이거는 철저히 불순종 가운데 역사하는 사탄의 전략이고 세상적 방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절대적 가치를 인정하지 않아요. 전부 다 상대적이에요. 그리고 철저히 개인적이고 철저히 불확실성을 두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금 특별히 우리 한국 사회에서 굉장히 강조되어지는 건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계속적으로 대립되는 양상이에요. 바벨탑 사건에서도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우리의 이름을 내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진노를 피해보고 우리의 이름을 내자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명성을 내자. 그게 뭡니까? 인간 나라예요. 인간 나라.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뒤로 한 채 인간 나라를 꿈꾸는 거예요. 중세 시대를 거치면서 모든 사회가 심중심 사회를 지나왔습니다. 그런데
심중심 사회에서 여러 가지 부패하고 썩어지고 막 하는 일들이 생겨나면서 사람들이 무엇으로 돌아가죠? 인간 이성주의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온 게 르네상스 운동이에요. 세상은 역사 속에서도 그렇고 계속되는 이 일들 가운데 가장 강력한 세력은 무엇이냐면 인본주의. 사람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그런 세계관에서 이제는 누가 중심이 된다고요? 사람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중심이 돼요. 하나님은 밀려가 버렸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과는 전혀 관계없는 분으로 설명을 하고 규정지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세상 풍조를 따라 죄의 노예로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3절에 나오는데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였다 그렇게 얘기해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게 바로 영적으로 죽었던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죠. 오늘날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얘기하면서도 끊임없이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것은 영적으로 죽어 있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추구해요. 우리 디모데서의 말씀처럼 이 말세 때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하면서 자기를 사랑하며 하면서 쭉 나오는 말씀들 보시잖아요. 자기 사랑하다 보니까 뭘 사랑하게 돼요? 돈을 사랑하게 되고, 자기 사랑하는데 어느 정도까지 사랑하느냐? 자기를 낳아준 부모까지 거역하는 정도로 자기를 사랑해요. 자기 욕심에 사로잡혀 있어요. 자기의 이름을 내려고 하고 자기의 자랑거리를 만들려고 하고 자기의 교만함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단 말이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논리가 무엇입니까? 다른 누구보다도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게 행복을 얻어내기 위한 수단이 뭡니까? 행복을 얻어내기 위한 수단, 힘이에요. 힘의 논리예요. 세상은 힘의 논리입니다. 재력, 권력, 명예, 욕, 전부 힘이에요. 힘. 그것을 추구해 가는 것이 바로 세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그것을 추구해 가는 방식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러면 지금 4대 교회가 듣고 있는 말씀처럼 겉으로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영적으로 죽어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적 가치관의 도전, 이건 상당히 심한 것입니다. 세상적 가치관, 우리가 눈을 떠서 보고 생각하게 되는 모든 현상들이 전부 그런 논리 가운데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서 삶을 통해서 경험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디서 또 경험합니까? 매스컴을 통해서도 그것을 계속 확신을 갖게 돼요. 제가 영화를 보신다든가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 드라마를 좀 본다든가, 그건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충분히. 제가 어떤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신앙에 또 유익을 줄 때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도 있어요. 영적인 그런 그 현 시대에 대한 시대 흐름을 파악하고 우리가 그러한 정신이 오늘날 시대에 깊이 들어왔다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 어떤 영화를 본다든가 또 어떤 드라마를 본다든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막장 드라마 같은 거를 그냥 줄기차게 한 편 끝나고 나면 또 20회 또 시작하는 것 또 처음부터 다 보고 끊임없이 드라마에 빠져 살아가는 것. 이거 보지 마셔야 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드라마를 보시면서 세상적 가치관을 더욱더 확고히 다지고 있어요. 야, 저렇게 사는 거구나. 저렇게 살아도 되는 거구나.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과 세상 사람들이 보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의지적으로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하고는 너무 다른 토대 위에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너무 달라요. 너무 달라요. 어떻게 천국과 지옥이 같을 수 있습니까? 그죠? 어떻게 하늘과 땅이 같을 수 있겠어요?
너무나도 다른 토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재미나네 하고 그냥 줄기차게 보신단 말이에요. 오늘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할 때는 조금만 시간이 가도 지루함이 느껴지고 힘들고 어렵고 성경 한 절만 읽어도 벌써 눈이 툭 쳐져 내려오고, 그죠?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적 가치관에 사로잡혀 있는 것, 이게 4대 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신앙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교회가 화려하고 웅장하고 아름답고 모든 시스템도 좋고 다 좋은데 거기 와 앉아서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세속적이고 세상적 가치관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그 교회는 어쩌면 회칠한 무덤이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다 예배한다고 있지만 우리가 이 4대 교회의 그런 모습과 같은 방식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우리 여기에는 다 시체 덩어리인 거예요. 우리 옆에 계신 분한테 한번 이렇게 질문했으면 좋겠어요. 사셨습니까? 죽었습니까? 살아있습니까? 죽어있습니까? 우리 대구 영업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살아있어야 합니다. 살아있어야 돼요. 살아있는 교회가 돼야 돼요. 자, 이러한 문제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2절에 보니까 너는 일깨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일깨어라. 그리고 3절로 가서 보면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는지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어떻게 하라고요?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회개하라. 일깨우고 그 다음에 회개하라. 여러분, 여기 일깨어라고 하는 표현이 뭡니까? 자고 있던 잠에서 일어나라 라고 하는 거예요. Wake up. 잠 깨세요. 잠 깨세요. Wake up이에요. Wake up. 잠자고 있는 모습하고 같은 거죠, 지금. 그러니까 죽은 사람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중에 제일 죽은 사람하고 같이 흉내낼 수 있는 게 뭐예요? 잠자고 있는 거잖아요. 잠자고 있는 거예요. 잠자고 있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깨어나는 게 뭐냐?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 오늘 말씀에 주님께서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것도 사랑하니까 회개하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말씀 보시면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렇게 얘기해요.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 이 이야기는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계속 지금도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찾지 못했는데 가능성이 있다 없다? 그 가능성을 보고 계속 찾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요, 우리가 아무리 책망들을 만한 일들이 있어도 우리 안에 가능성을 두고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회개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은혜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요, 아무리 이런 말씀이 직접적으로 들려서, 예를 들면요, 노골적으로 앞에 대놓고 당신 이따위로 살면은 하나님이 그냥 안 놔도 그냥 죽어라고 아무리 해도요, 깨닫는 바가 없어요. 깨닫는 바가 없어요. 로마서 1장에 있는 말씀이 뭡니까? 마음의 정욕대로 그대로 내버려 두사. 하나님이 그들에게, 죄 짓는 백성들에게 심판하시는데 그들 그대로 그냥 무감각하게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어떻게 해요? 회개하라라고 하는 말씀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의 그 시간을 가질 수 있고 회개의 기회를 갖는다는 것, 이건 참 귀한 일인 거예요. 누가복음 13장 7절에서 9절 한번 가서 보실래요? 누가복음 13장 7절에서 9절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포도 얹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주인이 와가지고 야 땅만 버린다, 땅만 버려, 이 무화과 나무 그냥 걷어버리자 라고 합니다. 그럴 때 그 종이 어떻게 합니까? 금년에만 그대로 좀 두십시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리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때 찍어버리십시오 하고 한 해를 더 기회를 주십사 하고 구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이런 말씀을 듣게끔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앉으셨어도 다른 이야기 많이 들을 수 있잖아요. 그죠? 다른 교회에서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잘 나가고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이야기 다 들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교회가 앉아 계시지 아니하고 오늘 대구 영안교회 이 성도로서 앉으셔서 엄중하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회개의 기회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강팍하고 폐역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그냥 뒤로 넘겨버리는 그런 무감각한 일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마음을 열고 정말 애통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살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죄사함의 은혜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하늘의 평강을 더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회개하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도적같이 너에게 임하겠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도적같이 너에게 임하겠다. 회개하지 않으면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도적같이 임하겠다 하는 이 말이 종말에 있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얻어지는 심판, 그것을 두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말씀하는 거는 우리 일상에서 일상적 심판을 하나님이 상시적으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상시적으로. 경고의 종까지 울린 겁니다. 상시적으로 하겠노라. 띵띵띵. 자, 그런데요, 보세요. 이러한 방식에 있어서 우리가 오늘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가 중요해요. 내가 심은 대로 거두게 돼 있어요. 갈라디아서 말씀에서 계속 우리가 이런 말씀들도 깊이 묵상해 보세요.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육체를 심으면 썩어질 것을 얻을 수밖에 없어요. 심은 대로 거둔다고 그랬어요. 성령을 쫓아 성령을 심으면 성령의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적인 열매들을 걷어내서 그 쓰레기 같은 것들을 삶에서 부여잡고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영적인 은혜를 얻어서 성령의 풍성한 열매들을 맺으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갈 것인가. 이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심고 살아가느냐 하는 문제와 관계에 있는 거예요. 무엇을 심고 있습니까? 육체를 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쫓아 성령을 심고 있습니까? 무엇이 나의 수고로움 가운데 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가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 가슴을 열고 가슴을 찢어가며 하나님 앞에서 내 잘못된 것들을 회개하며 은혜를 구하고 싶은데 그게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우리로 하여금 회개케 하실 때 무엇을 통해서 역사하시느냐? 오늘 3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일곱 영, 즉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실 때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말씀, 그것만이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 37장에 보면 골짜기 환상을 보여주시지 않아요? 그죠? 그런데 그 골짜기에 뭐가 가득합니까? 뭐가 가득해요? 예, 마른 뼈도 그냥 마른 뼈예요, 마른 뼈. 마치 화장터에 2시간 동안 그냥 불이 가해져 가지고 나와버린 그 뼈 있지, 유골 있잖아요. 그냥 조금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냥 으스러지는 것처럼. 그런 마른 뼈가 그 골짜기에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에스겔에게 묻습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참 지혜롭지 않습니까? 주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아십니다. 아마 베드로도 에스겔을 배웠던 것 같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께서 아십니다. 예. 능히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주께서 아십니다. 그리고 대언하라 그래요. 대언하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면서 생기를 넣어주세요. 여호와의 생기를 넣어줄 때 그 마른 뼈들이 살아나기 시작해서 살이 붙고 해가지고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나기 위해서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이 있다면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없이는 우리가 살아날 길이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앞에 기도가 되지 않을 때에도 다른 거 구하지 마시고 성령 하나님을 구하세요. 성령님, 저에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저의 영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내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이 그 심령들을 만져주세요. 그리고 지난날 하나님 앞에서 죄지었던 모든 것들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 죄 때문에 가슴이 저며오고 가슴을 치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면서 가슴을 찢으며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이럴 때 그 영혼은 잠자고 있던 모습에서 다시 살아나는 일들을 맛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렇게 회개를 하게 하는데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시는데 우리를 성령께서 어디로 이끌어 가시느냐? 자, 3절 가서 한번 보세요. 3절. 3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뭘 받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뭘 받았습니까? 예? 뭘 받았죠? 주의 복음을 받은 거예요. 말씀을 받은 거예요. 그 말씀은 어떻게 해서 생겨나는 것입니까? 들음을 통해서 생겨나는 거예요. 들음. 믿음이 들음을 통해서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받아졌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들려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것이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생각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세상적인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무의식 가운데 그냥 그렇게 선택하고 살아가야 할 것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펴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셔야 돼요. 예.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 깊이 생각하고 또 되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이 분명할 때 그대로 어떻게 하라고요? 지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키라.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것은 가슴만 치고 애통하는 것만으로가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삶을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있을 때 우리는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대구 영안교회가 수많은 교회들이 있는데요, 특별히 제가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오늘날의 가장 큰 영적 세력은, 도전하는 세력은 바로 인본주의예요. 세속화예요. 교회의 세속화. 그러한 일들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우리의 가치가 되어서 정말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래서 겉보기에는 참 연약한 것 같이 보이지만 그 내면에는 하나님 말씀을 향한 타오르는 열정이 있고, 그리고 그 삶의 모든 결정과 판단들이 하나님의 뜻을 서게 하는 그러한 신실한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른 많은 사람들, 이건 불행한 일이긴 해요. 다른 많은 사람들이 대구 영안교회 성도가 결정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기준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영안교회가 선택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러한 평판을 얻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그러한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다시 한번 기대합니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일어나셔서